주일 낮 예배에 전가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행하시려는 새 일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새 일을 믿고 따라가면 새로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보고 뭐 만들어 가지고 새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새 일을 우리가 나타낼 때까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오직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믿으면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전한 보험과 같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될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새 일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 이루은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 즉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성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복을 많이 줘요.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우리도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가족까지도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뭘 하든지 말든지, 엄마가 뭘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뭘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 친구가 내 일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당연히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금 정말 하실 일입니다. 딴 사람, 딴 나라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일이에요.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 성도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도록 이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을 통하여서 보고 그래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거창의 열방 행복센터에 타 문화권, 타 종교권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불교권,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저는 뭐 잠깐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들어가더라고요. 아침에 가가지고 8시 출발해가지고 오니까 8시 하루 종일 들어가는데 오전에는 불교권, 오후에는 이슬람권에 하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하다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가야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는 이런 코로나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럼 이 시대에 맞도록 선교를 해야 되는데 꼭 선교라는 것이 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선교에 날아가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이 그 불교권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앞마당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앞마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쉽겠어요. 그게 더 쉽거든요. 진짜 태국에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국은 완전 불교 나라잖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래 나가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나라도 마찬가지. 중심, 불교 중심, 절 중심. 학교가 절 안에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에 그 환경에 그냥 하여튼 불교 중심으로 하는 거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밥 지어가지고 반찬해가지고 옷 짓고 돈 조금 가지고 죽마늘어 천부 바구니에 조금씩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부 들고 한 줄로 써가면 저 앞에서 누런 옷을 황토 옷을 입은 중이 온다는 거예요. 오면 전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높이 바구니를 이제 그 앞에 들면 연부를 외우겠죠. 축복 기도를 해주겠죠. 축복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윤회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못 살았는데 부처한테 드린 것만큼 새로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산다. 이 신앙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눈 뜨면 최고 먼저 하는 일이 다음 세상에는 내가 좀 더 잘 살아봐야겠죠. 왜냐면 그들이 신앙이니까, 그들이 믿음이니까. 그리고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학교 가면서 전부 이제 애들까지 그 중원 그걸 이제 다 받아먹습니다. 받아먹고 감사하느냐?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너희는 내한테 가져와야 내가 복을 빌어줘가지고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먹는 거예요. 자, 그런 환경에 그런 문화에 복음을 끌고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됩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10년 보고 한 사람, 10년을 보고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정말로 그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전해, 10년 동안.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 비가 와가 물이 넘쳐도 어떻게 했으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쳐서 나잡아지는 게 아니고 그쪽에 사람들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왜냐 계속 오니까 집을 이사 가기 전에는 계속 어디마나 계속 오니까 또 태국 사람들이 화를 안 낸대. 화내다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는 끝난대. 그 나라는 화 같은 걸 안 낸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뭐 듣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뭐 기도 다 따라 했는데 영적 기도 다 따라 해가 이제 믿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따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선교 갔다 왔는 사람은 몇 명 영적 기도 시켰고 막 하는데 천만에 말이면 하나도 안 됐다는 10년 해도 안 되는데 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을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한국에 들었다가 이제 다시 갔더니만 그 교인이 되어 있더래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자기 10년을 해도 안 되는데 잠깐 나온 새 됐으니까 누가 했느냐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뒷모습을 앞모습도 못 봤대요. 뒷모습을 보고 그냥 앞모습 보면 다 죽으니까 뒷모습만 보고 10년 자기가 했는데 예수님 한번 딱 나타나니까 해결되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도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죠. 우리 보고 나타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까지 따라가면 된다. 근데 중간에 다 나잡아.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10년을 벽 같은 거기 정말로 바위 걷고 벽 같은 거기에 10년을 두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비가 오면 막 강물이 넘치는데 거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반도주 하는 가정도 있대. 하도 오니까 거짓말을 계속 오니까 그날은 또 화도 안 내고 화내는 걸 최고 큰 죄로 알아.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은 거짓말하는 걸 최고 큰 죄로 생각해요.
우리는 거짓말 보통을 하잖아. 우리는 한 7개나 범하면 막 최고 큰 죄로 알고 저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 대하는데, 근데 또 태국은 7개는 여서로 보면 그래 나라마다 다 틀려요. 본부인이 있고 뭐 바람 피우는 게 99%랍니다. 99%. 그래 나라마다 거의 다 거의 틀리는데, 태국에 정말로 불교권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 목사들도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 절에 가서 화장해가지고 장례 치른다. 그리고 그만큼 종들이 너 아무리 떠들어봐야 너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여기 와서 다 장례 치르고 죽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한국에 불교권,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서니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웠는데, 참 모르면 무식하게 하면 되질 않아요. 알고 두드려야 되지. 저걸 알아야 뭐 승리를 하지. 저것도 모르고 가서 싸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뭐 전해가 그 사람과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해달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우리 이번 10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집회에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세일을 행하시려고 주암산을 열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주암산에 꿈도 안 꿨어요. 기도도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많은 종들이 주암산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말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 지난 주일 올라갔는데 주광사로 세운다. 매달 이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도 찾았다. 요한계시록 전하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김사람 목사인가 서사람 목사인가 한번 세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대로 보는구나. 아니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달 집회를 해달라고.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말로 판을 다 벌려놓고 계세요.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이 일에 성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으니까 성공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 신장로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주암산에 열렸다는 건 뭐 지금 다른 뭐 어디 몇 군데 하는 것보다 크게 한 군데 터졌다 하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온 데가 하는 것보다 대구 지역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복음을 잘 전한다고 그 사람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잘 전한 것 같으면 우리 뭐 목사님 얼마나 잘 전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뭐 뒤집어져야죠. 복음 잘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눌하게 전해도 다 알아듣고 믿는 거예요. 한마디에 그냥 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따라오는데 뭐 아무리 뭐 참기름같이 전해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듣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눌하게 전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까 태국 그 선교 10년 동안 자기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원본 그대로 본문 가지고 가가지고 읽어줬대.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를 때는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10년을 했는데도 안 했네요. 한국에 잠깐 들었다 왔다 오니까 교인 돼가지고. 이게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우리도 이 조항산 집회 하나님께서 지금 세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열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려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에 함께 이제 달려가는 그런 종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교회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과 동시에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나라.
우리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 지금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새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행하시려는 새 일을 나타내신다. 지난주에 감추어 놓았던 만나를 주신대. 새 일을 행하시려면 일할 일꾼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 양식이 말씀이에요. 감추어 놓았다가 때가 되어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추어 놓았던 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집회에 감추어 놓았던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만나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감추어 놓았던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뭉쳐가지고 감추어 놓았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이제 굴러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감추어 놓았던 물질을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추어 놓았던 나라가 열린다. 자, 오늘 이 다섯 가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가 행하시려는 새 일을 나타내실 때 우리 모두 거기에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어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잠깐 복습하면 첫째, 감추어 놓았던 만나를 주신다. 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 버가모 교회 이기라는 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이기는.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은 이 출애굽 말기에 모압 평지에서 이 발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라왕이 그 히브리 민족이 오는 것을 겁을 내어서 좀 저주를 해달라. 발람 선지자에 갔을 때 하나님 가지 말아야지, 저주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복받은 민족이다. 이게 복받은 민족이 저주하면 안 된다.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첫 번째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두 번째부터 구하는 건 우리 욕심이에요. 자꾸 바꾸어다가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이미 좋은 걸 주시겠어요. 첫 번째 딱 하는 게 바른 응답입니다. 또 구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자꾸 바꾸어 달라는데 하나님 바꿀 때는 그 복을 주려고 바꾸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첫 번째부터 우리 사람하고 달려요. 우리 사람은 줄까 말까 죄지만 하나님은 줄 것 같으면 단번에 주지. 그렇게 안 한다. 발람 보고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 또 보라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 전하는 말만 하라. 가라 해서 얼마나 오직 고난을 당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뭐 벽에다가 다리를 문대고 논두렁으로 가고 얼마나 죄 없는 나귀를 들고 패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언제 주인을 태우고 다니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때 눈이 열려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할 때는 안 가는 게 맞아요. 가서 내 말하는 것만 전하라. 그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을 가르쳐. 저주는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 뭐 이거는 저주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저주한다. 가르쳐 준다. 이 종말에 이제 꼭 왔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도록 살아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끊어지지 않도록 삽니다. 왜냐면 구원이 보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구원 못 받은 거죠. 안 보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에서와 같이 사는 그런 걸 이제 미약함 가운데 이겨내는 이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영의 새 양식인데, 자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먹을 새 양식. 단단한 식물이죠.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 어린아이는 단단한 걸 못 먹어요. 저절로 먹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버가모 교회 말씀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구를 만들기 위해서, 장성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새 양식을 젖이 아닌 단단한 식물로 먹게 하고 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성각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새 양식입니다. 여러분, 된 일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새 일을 향한, 새 일은 과거가 아니죠. 미래에 일어나는 새로운, 새 것이라 하는 것. 새 일. 그럼 될 일이 새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새 양식.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읽고 또 지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는 새 양식.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 준다 없어요. 다 인류가 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젊을 때는 죽음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지 나이 때는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이제 막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데 오래 살아봐야 영들어가 오래 살아봐야 보통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병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순간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는데 벌수가 가득한 기름진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새 양식을 통하여서 그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주님이 오시면 죽음이 없어요. 주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주는 새 양식이 이 시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양식이 감추어 놓았던 만나와 같은 새 양식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새 일을 나타내신다. 네 번째는 다시 예언할 종들의 새 양식. 여러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새 양식이 지금까지 먹지 않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반드시 새 양식을 먹이는데 요한계시록은 새 양식입니다. 그래, 일꾼에게 반드시 양식을 먹이는데 우리가 일벌을 보면 일벌, 그 꿀벌 있죠. 꿀 따러 다니는 일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왕벌, 여왕벌은 꿀 중에 꿀, 로얄 젤리만 먹어.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러나 이제 일하러 갈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니까 로얄 젤리를 먹고 몸집을 보통 일벌의 4-5배를 키우게 돼요. 이 여왕벌 태어날 때 뭐 DNA가 여왕벌이 아니고 똑같은 DNA를 태어나가지고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갈기. 우리도 지금 먹어야 될 새 양식이 뭐냐? 편호인 자가 이거 먹으면 앞으로 왕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된다. 다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양식, 이 영의 새 양식 감춰놓았던 만나를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먹게 하고, 이걸 통하여 이제 다시 예언할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 오심을 외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일이 다시 예언. 그리고 5번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받을 종들의 새 양식. 47절에 그러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모든 소유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주님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아무리 뭐 잘했다고 그거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히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지금 전 세계 1위, 부자 1위 그 사람이 받느냐?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끝납니다. 잠시 있다가 끝나요. 살아봐야 7, 80, 90.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룰 때 그 사람이 받느냐? 그 사람 한 개도 받을 게 없어요. 정말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 이 기업을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 기업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는 감추어 놓았던 만나를 주신다. 두 번째, 지난주에 감추어 놓았던 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서시려고 종들을 예비시킵니다.
근데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이사야 4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손그늘에 숨겨놓고 전통에 감추어놓고 뭘 하느냐? 날카롭게 마감하게 그 칼과 화살을 갈고 닦아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감춰놓았던 종들을 쓰실 때 설 때까지 감춰놓았는데 모세를 미디안 강야에 40년 동안 숨겨놓고 모세를 이제 다듬어서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 왕의 정권 앞에 서도록 해서 이 모세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사르와 가보 집에 3년 6개월 동안 그린 시내가에서 사르와 가보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안 올 때 숨겨놓았다.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르와 가보의 집에도 양식이 역시 없죠. 가루떡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죽어야지. 그 가보의 집에 들어가서 내한테 먼저 바쳐라. 이게 참 선지자로서 쉽게 할 일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바쳐. 먼저 내한테 바치거든. 그래서 사르와 가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숨겨놓았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이세벨의 교권, 아합의 정권을 상대해서 결국 감춰놓았던 종들을 쓰셔서 이겼어요. 그리고 사무엘, 엘리 제사장 성그늘에 있을 때는 사무엘을 모릅니다. 왜냐? 엘리가 워낙 크니까. 엘리 그늘에 있을 때는 엘리가 워낙 크니까 밑에 사무엘은 몰라요. 그 시대 3대 직분을 가진 사사요, 선지자요, 대제사장. 이름만 들어도 어린아이들도 엘리 그럼 다 합니다. 사무엘은 몰라요. 근데 때가 되니까 엘리를 높이시고 사무엘을 들어서 이제는 사무엘의 이름이 다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셔서 이렇게 감추어 놓았던 종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어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정도로 어두움이 깊어져서 빛이 없을 때 빛을 발하면 이제 전 세계가 그 빛을 보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곤충들도 이 벌레, 날파리들도 밤에 한번 보세요. 이 밤에 신천에 가보면 불을 틀어놓으면 그 불 가운데로 죽더라도 몰려서 죽더라도.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열왕이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춰놓았던 종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종입니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불렀는데 무슨 약속이 있느냐?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붙들어준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하나님이 쓰신다. 추수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종들을 쓰신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종,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지명하여 부른 종은 물과 불이 해치지 못한다. 물이 침을 주고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왜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 46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줄. 모략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거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략을 이룹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의 독수리 같은 그런 감춰놨던 종들을 불러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종말의 일들을 이루시게 한다는 이 새 일입니다. 종말에 아직 이루지 않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새 일을 이루는 그런 종들을 감추어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동방 독수리를 불러 쓰신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이 수가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반드시 감춰놓았던 종들이 나오는데 이 수가 채워집니다. 엘리야도 숨겨놓을 때 나만 혼자 남았다 했지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7천을 숨겨놓았다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하는데 7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14만 4천을 이제 때가 되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옵니다. 준비되었다. 우리는 모르죠. 어디. 그러나 참으로 많아요. 흩어졌던 지금 교회에 흩어진 이 복음을 5, 60년 전에 이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흩어진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또 만났어요. 모 교회, 중동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인데 또 만났어요. 거기서 직통으로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세미나에 올라오겠어요. 대구에 못 올라가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부산 가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세 번째 감추어 놓았던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때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동방에서 바다에서 땅끝에서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실 때가 되면 동방에서는 그 여호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방 섬에서는 그 이름을 듣고 영화롭게 합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직접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역사가 해돋는 일어나는 새 역사입니다. 새 일을 행하는 새 역사. 이 새 일을 행할 때가 되면 오늘 이사야 24장 16절의 말씀처럼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는 것, 심히 계율을 행하는 것.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것. 그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이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고 흔드는데 여기에 이제 화를 당할 자가 3대 화에 들어갈 자가 황충의 화. 황충이가 지금 알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율자에 속아가지고 계율자에 속는 교회는 다 지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계율자가 나온다는 것이 예언이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지금도 나왔어요. 근데 교회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감춰 놓았던 역사를 일으켰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때가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역사. 이것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이 마쳐야 돌아온다. 그러면 40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돼. 이걸 하나님이 다 준비합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에 이제 원래는 종살이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원래는 기근 때문에 요셉이 먼저 거기에 종으로 팔아먹었죠, 형제들이. 하도 미분 짓을 하니까. 꿈만 꾸면 뭐 형들이 전부 자기한테 절한다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아먹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예비시킨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30년 동안 잘 살았죠. 애굽의 총리로 그 동생 덕분에 막 잘 살았는데 이제 바로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서 가지고 학대하는데